로마서 3장은 죄의 심판과 더불어 칭의함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네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에서 8절은 예상되는 유대인들의 의문과 궤변에 대한 바울의 설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9절에서 20절은 모든 인간의 전적 타락 및 심판 아래 처해진 인간 상황에 대한 선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죄와 심판이 주제예요. 그리고 주제가 바뀝니다. 21절부터는 칭의로 바뀌어요. 그래서 21절에서 5장 21절까지 칭의가 주제가 되는데 21절에서 26절은 율법 이외에 의를 획득하는 새 길로 제시된 이신득의의 원리,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원리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7절에서 31절은 이신득의와 관련한 세 가지 핵심 사항을 재요약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제를 보면요,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복음이 주제고요,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죄와 심판이 주제고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 본문 전반부까지고요. 이제 후반부부터 3장 21절부터 5장 21절까지는 칭의가 주제입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먼저 21절과 22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바울은 복음의 핵심이자 로마서의 대주제인 이신득의의 원리를 21절부터 드디어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21절에서 바울은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율법은 그 자체로 선하고 의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었던 인간은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도저히 이를 수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율법의 행위를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는 새로운 한 의를 나타내 보이셨는데 그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의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란 곧 믿음의 의를 말합니다. 이 믿음의 의는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획득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통해 선물로 거저 주어진 의이기 때문에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득의, 즉 의를 획득했다는 말입니다. 의롭다 인정받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칭의라고 표현합니다. 칭의란 의롭다고 칭해준다는 거예요. 의롭다고 인정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침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도덕법과는 상관없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그가 도덕적으로 완전합니까? 그 완전히 성결합니까? 그가 완전히 의롭게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자범죄를 지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죄를 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그 영혼이 지옥에 갑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 칭의함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격적으로나 성품적으로나 훨씬 더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완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의롭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들이 칭의함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침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래알이나 돌멩이나 바위덩어리나 물에 가라앉는 건 똑같아요. 즉 죄를 모래알만큼 지었건 돌멩이만큼 지었든
바위덩어리만큼 지었든 형벌의 경중은 있겠지만 지옥의 판결은 동일하단 말입니다. 그 지옥에서 지은 죄의 경중에 따라 모래 알만큼의 죄를 지은 사람은 가벼운 형벌을 받을 것이고, 바위덩어리의 죄를 지은 사람은 그만큼 큰 형벌을 받겠죠. 하지만 모래 알만큼의 죄를 지었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래 알만큼이라고 해도 죄는 죄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죄의 판결은 심판이요 영원한 지옥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은 이후에 죄를 짓잖아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논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것을 논증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도덕법으로 결코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탈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헤아려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인생은, 육체는 세상에 그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가 완전하고 완벽하게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죄 가운데 살아가는 죄인들이요, 그 죄로 인해 지옥 판결을 피할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즉 천국에 이를 수 없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 모든 죄값을 치르셨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속죄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어린 양이 되었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예표해주고 예증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구약의 제사법이 중요한 것이 이것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이 사실을 마음으로 인정하고 입으로 시인하며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인정하고 내 모든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용서함을 구할 때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내 모든 죄를 씻어준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칭의가 달려 있는 겁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는 것이고 그 순간 우리는 거듭나는 것이고 그때 우리 영혼은 칭의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칭의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거예요. 이제까지 나를 올가매고 있던 내 원죄가 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라졌어요. 씻겨졌어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원죄가 깨끗이 해결되었습니다. 씻겨 나갔습니다. 즉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던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하다 할지라도 이 원죄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받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천국이 유업으로 상속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은 성화의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즉 구원은 시작이고요, 이후로는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들은 이 관계가 거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방 종교는 어떻게 됩니까? 성화가 먼저예요. 즉 자기 노력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 모든 죄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 내가 의롭게 인정함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종교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하지만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의 구원과는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은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 성화의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로 내리신 재앙이 뭡니까? 사람으로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모든 처음 난 것을 죽이셨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집에는 문설주의 피를 바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피가 유대인들의 집을 구원한 겁니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유대인들보다 더 훌륭하고 더 우월하고 더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애굽인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도덕이 아니고 윤리가 아니고 사회적인 영향력이 아니고 오로지 피에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칭함 받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는 것이지 우리의 의로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왜요? 모래알이든 바위덩어리든 물에 가닿는 건 똑같다니까요. 지옥 가는 건 똑같다니까요. 그들이 아무리 의로워도 그들은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도덕에 있는 게 아니에요. 도덕법, 시민법 이런 거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오로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그거에 있는 거예요. 그 피가 우리를 대속했느냐 대속하지 않았느냐, 거기에 따라 칭의함이 갈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즉 우리가 구원받고 칭의함 받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칭의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대속함을 이루셨고 그로 인해 우리가 칭의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노력과는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 믿음의 법. 칭의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 이거 칭의잖아요. 칭의는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신득의라고요. 믿음으로 우리는 칭의함은 받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정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에게는 천국이 유업으로 상속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환난 가운데서도 참아낼 수 있으며 역경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천국이 유업으로 상속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잖아요. 바울은 십자가만을 자랑했잖아요. 그것은 곧 나의 구원을 자랑한 거예요. 나의 천국의 유업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세상 것 자랑하지 마십시오. 다 사라집니다. 온전히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 단 하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를 통해 내가 칭의함 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나에게 천국이 유업으로 상속받았다는 사실, 이거 하나만 자랑하십시오. 다른 거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답게 오직 십자가만을 생각하고 자랑하며 이제 이 세상에서 성화된 삶을, 성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화는 내 인격이 성령의 인격으로 바뀌는 거예요. 성화는 내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성화는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기쁨 가운데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아가며 거룩과 성화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며 십자가를 자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나는 칭의함 받았다 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가운데 하루하루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